함께 사도신경 읽으심으로 4월 24일 금요일 새벽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42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날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비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빛나는 주의 임재로 어두운 내 삶을 저희들의 모든 삶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원치 않는 모든 교만과 우상들을 드러내시고 가장 소중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을 달려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앞에 아버지 모습을 주시고 하나님 내 어두운 심 모든 삶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가족에 있어 나의 모든 삶 하나님 무언가 하려고 했던 모든 다 눈을 켜주시고 다시 한번 가장 그 본질을 그 생명의 역사를 간과하고 주님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하실 수 있어요. 작은 능력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날마다 그 계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님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모든 주님 영광이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씩 우리가 주의 삶을 살아가 주의 삶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새벽에도 하나님의 새벽에도 저희 모두를 주님이 주시고 행복된 데와 같은 저희들의 삶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주님 하나님 나라 주님을 쓰임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 이곳에 내 편을 하나님 이곳에 내 진토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그 생명과 영영의 이곳에 올라갈 수 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빛이신 하나님 이곳을 비춰주십시오.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은 보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저희들의 중심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진솔하고 거짓 없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음성 앞에 겸손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구나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직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사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게 하소서. 어느 누구도 누군가를 내세우지 않게 하소서. 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상 없이 자신을 위해 생긴 우상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제자들 교회 주인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귀신이 다스리는 동네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동네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동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베스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혼들을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돌을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이는 아래에서 속히 일어나 내가 여기서 보아하는 내 백성 스스로 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돈을 속히 일어나 자기를 위하여 성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 문제하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신도를 빨리 떠나도록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거룩하게 그를 동로하게 하여 그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여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하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처음 이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는 그 감동이 지속적으로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알지 못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받은 토라, 다시 받은 말씀, 이것이 72년을 통해 나온 이 신명기의 제목이고요. 원 제목이 대파리 말씀들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샤밧 하존이라고 하죠. 그 중요한 절기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던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믿음 없이 정탐꾼들이 보고 있던 그 순간, 그때를 기념하여 신명기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이 위기의 세상 속에서 살아내게 하는 귀한 진리인데요. 이번 주 저희가 이 8장과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작은 규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사실은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저희들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작은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경험됐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저희들에게 적용하자면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통해 열매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래야 약속의 땅을 버틸 수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짧은 인생 속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묵상 본문에도 저희가 동일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모세를 통해 사활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8장을 보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동사를 얘기하시죠.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했다라고 하십니다. 이 또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낮추신다라는 건 아나라는 단어, 훈련하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이 의미는 저희들의 삶에 힘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동일한 자리를 계속 맴돌며 훈련시키신 이유는 그들의 삶에 있던 힘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뜻은 나사라는 의미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감행하고 입증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줄이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들도 못 받고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힘을 빼시는 동시에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저희가 이번 주 말씀을 쭉 보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어제와 그제 지속적으로 표현된다.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의 목이 고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종범 전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깨달았죠. 저도 새롭게 깨달았는데 목이 곧다라는 이 단어가 카신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떻게 처음에 쓰여졌느냐, 동물들에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듣다가 어제 교육자 기도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 동물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뭔가 성령님의 제 안에 그런 책망을 주셨는데 이 말 안 듣고 이제 주인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아주 꼿꼿한 이 소와 말과 같아요. 결국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말씀이 너무 깊이 가슴에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저희들을 낮추고 시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1세대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본 오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갈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너무나 가장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상태의 어떤 순간을 의미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것을 알라. 어제 3절과 6절에 나와 있었죠. 오늘 너는 알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을. 어제 많은 분들이 카페에도 글을 올려주셨지만 어제 주신 말씀처럼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의미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고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때에 어떻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출애굽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 말을 거역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거역하고 나를 진노하게 하고 목이 곧은 상태로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에 주님 은혜만 기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패했고 거역했고 내 마음을 진노케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빈 껍데기 같이 얼마나 멋대로 살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수요일 저녁에 장로님 요즘에 같이 잠깐 식사를 하는데요. 장로님이 지난 60년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2층의 학원에서 예배 처음 드릴 때 그 눈물이 회복되었던 순간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잃어버렸던 눈물이 그때 막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저도 그 3월 8일 주일에 처음 예배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예배 드리시면 그때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 전의 삶도 실패한 삶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때론 저희들의 삶에 실패했을지라도, 때론 넘어졌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세상 속에서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 역사 안에서 40주 40일을 지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들판을 받아서 내려왔지만 그가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 음성을 듣습니다. 야, 지금 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 우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음성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두들판을 깨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도자로 섰는지 보게 됩니다. 너무 훌륭하죠. 비록 그가 두들판을 깨뜨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금식했던 것이죠. 40주 40야를 보내면서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고기도입니다. 죄 지은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 아론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바쳐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량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전문적으로 얼마만큼 아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알면 알수록 그래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소망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교회, 신학교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니거든요.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거든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보면 얼마나 이게 낙심이 됐겠어요. 안 그래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신의 산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아니 그들이 아론을 필두로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 그러나 모세는 그의 솔직한 마음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는 모세와 같이 백성과 지도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기도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했던 일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그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우상을 깨부십니다. 다 가루로 내서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로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상을 깨부실 능력이 없습니다. 깨부셔주는 거죠.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을 등지로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계명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김경환, 네가 제자들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영혼들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시 나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보았다. 이는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의 영혼을 심중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냥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영혼을 분별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분별하시는데 아무리 눈 씻고 다시 봐도 너희들은 목이 고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에게 쓰였던 단어라고도 합니다만 여기 고든이라는 딱딱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막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 곧다라는 단어가요, 어떤 사물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더 깊은 단계의 신앙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완악하고 고루한 마음, 아주 뻔뻔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중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완고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훈련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도 어떠한 존재를 알아요. 이와 같이 목이 고든 나를 사랑하시는 내용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통해 제게 주신 계명은 12절입니다. 너희들이 목이 고다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스스로 부패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패해서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부패한다라는 뜻, 제가 보니까 이 고난주간 전에 신명기 말씀 묵상할 때 그 우상 이야기 나올 때 있죠. 그때 우상의 시작이 스스로 부패함이라고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패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한데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이다 보니까, 나를 향한 평판이고 명성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나오죠. 속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커녕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일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부디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가족들을, 여러분, 내가 말씀의 지식이 많아서, 여러분, 많은 게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우상을 깨부시고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옆에 있는 조력자들과 때로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더 나아가 함께 중보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약속의 땅에서 버틸 힘이 생기고, 그래야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패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떠나지 않기를, 주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다 제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이 내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면 오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조명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이 고는 백성이라 말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패한 마음,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던 마음, 더 나아가 내 삶에, 모든 삶의 지경에 주님 원치 않는 우상을 그 새겨 만들었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전부 다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원하죠. 하나님 내 삶에 주님 말씀 떠나지 않게 원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삶을 만들어 절하지 않게 원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삶의 소망, 하나님 어떠한 삶의 기회도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너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준비되어지 않았소서. 하나님 저와의 싸움하고 치열한 싸움하고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은 저희들 하나님 철저히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러져서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과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소서. 주님. 하나님 중요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순간,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목이 고다 주님 앞에 그 목이 부러지기 전에 속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수많은 우상들, 스스로 부패하여 주님을 떠나 만들어진 수많은 우상들, 주님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할 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묻어있고 막혀있던 모든 장애가 돌파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정이 가운데, 또 우리 최영 전사님 가운데, 또 장로님 가운데, 나래 간사님 가운데, 우리 최영만 전사님 가운데, 우리 중범 윤용 전사님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베스트들이, 우리 모든 장결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유정의 어머니 우리 박봉수님에게 깨끗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나 집사님 아버님 임동원 장로님에게 치료의 역사,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나 집사님 어머님 지속적인 항암 치료 가운데 우리 정영면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앞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백성들과 지도자를 위해 눈물로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한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저희 제자들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